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느냐, 그것이 확실하냐라고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정치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의문심을 품고 예수님께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는 먼저 다른 것보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과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여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의 말씀입니다. 이 5절의 말씀에는 총 6가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사야가 이 구약 시대부터 외쳤던 말씀, 예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신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그냥 단순히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씀대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말씀의 성취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에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욕심의 눈이 멀어 참되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어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결과는 죽음, 멸망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셔서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은 이제 멸망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한 우리들에게는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파할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빛이 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맹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맹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전히 어둡고 미련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붙잡고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사실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겠지만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죄인들을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셨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사역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왕궁에 사는 화려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으로 해방되는 것, 그리고 육신적인 만족을 예수님께 구하는데 그쳤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들, 삶의 고난들,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램프의 진이와 같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또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과는 달리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사역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을 치유하실 때에도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는 찾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시선을 두고 있는 나머지 예수님의 죄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려서 그분을 구원자로 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더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기억하시겠죠. 10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눈을 뜨고 나음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의 맹인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받느냐, 응답받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물어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모든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신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역시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 그분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 그분이 더하여 주시는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